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의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추수감사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되짚어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욕창이 아직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잠깐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그곳에서 욕창이 다 치료가 되면 원래 입원했던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다시 옮기기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다니엘 믿음 잃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오진희 집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간병인을 구하는 게 제일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간병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분으로 빨리 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잠언 20장 말씀 함께 읽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잠언 20장 말씀 함께 읽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잠언 20장 15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아주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설교가 기록된 것이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명령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것이 있다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떤 명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군가를 억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명령은 권면이나 아니면 제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행복, 또 그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면 그것에는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의지와 또 어떤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또 자신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하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명령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절대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소망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일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꼭 가져야 했던,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 뭐였죠? 그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도 아니었고 또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소산의 풍성함도 아니었고 어떤 재물의 부요함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말하자면 우상도 아니고 소산의 어떤 그 풍성한 소산이나 재물도 아닌 어떤 순간에서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즉 그 지혜야말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세대에 이르도록 반드시 전달되고 또 가르쳐져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져야 할 가장 귀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했던 이 잠언 20장 15절의 말씀은 그런 지혜의 가치를 아주 압축적으로 담아 놓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말씀을 보면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는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고 또 우리가 부모님들께 무엇을 물려받았든 간에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곧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일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께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던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안진뱅이의 행복은 그날 하루 사람들이 자신에게 던져줬던 동전의 액수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아마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더 많은 동전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혜는 내가 오늘 얼마나 더 많은 동량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과 관련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그 안진뱅이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 안진뱅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안진뱅이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고 이전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또 새로운 삶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잠언 말씀을 보면 어떤 것보다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지혜야말로 그 어떠한 금과 은,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질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루 중에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또 여러분 친구라든지 또 여러분 동료들에게 얼마나 자주 이 지혜를 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회가 된다면 함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배우자나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축복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축복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뭐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또한 여러분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지혜 그 자체이시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권력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이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께 꼭 감사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입술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들을 아낌없이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시간 기도할 때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금보다 더 보배로운 지혜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니엘의 신경과 욕창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신실한 간병인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전하는 입술로 주변에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